2025년 3월 3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거지요. 여러분,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수고롭고 얼마나 구속된, 억압된 삶인지 상상해 볼 수 우리는 있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서 정말로 자유를 누리는 독립된 나라로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임하여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공간적이고 어떤 지리적인 영역에 한정된 그러한 나라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도래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고 시작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20절부터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22절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것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 저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온갖 추측과 소문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소문이나 그런 추측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24절이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칩니다. 번쩍이면서 쳐요. 그러면 그것을요 숨길 수 있습니까? 그 번개는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아주 분명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알게 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 전에 먼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인자의 날은 어떠할까요? 26절부터 보면은요,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날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바로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이 심판했던 것처럼 롯의 때에 불과 유황을 통해서 그 소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서 그냥 졌을까요? 사람들에게 아마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물로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노아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관심 가지고 그들이 애썼던 것, 그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 생활들, 일상들을 그들은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는 노아의 그러한 메시지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바로 그날에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거지요.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은 소돔 땅에 거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가 찾아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시지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두 딸이 그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집중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곳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임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아주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 복 있는 삶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 매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에 롯과 그의 두 딸과 그의 처가 그 소돔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소알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요, 그 소돔 땅에 남기고 온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변화되죠. 죽은 겁니다. 그의 삶이 끝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에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미련을 갖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롯의 처가 맞이한 결국을 우리에게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인자의 때는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